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십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거듭난 자의 성장 원칙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림, 갈망,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거듭남 무엇으로 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은 누구의 좋은 말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의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함께 비교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세요. 3장은 남자가 유대인이고 지도자가 밤에 찾아갔어요. 근데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낮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다른 방법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시죠.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일만 하다가 나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직접적인 제 고모 중에 한 분은 고모가 여러분이 계세요. 그 고모 중에 한 분은 약 40년간을 교회에 섬기셨어요. 한국에서 이름 있는 교회예요. 버스 봉사도 하고 운전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세요.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으셨죠. 교회 직원으로도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열심히 하는 안수 집사님, 때로는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심지어 목사 중에도 목사인데도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거듭남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선하게 마지막에 다시 끌어오실 때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에요. 다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들 굴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듭남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거듭남에서 멈추지가 않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듭나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게 돼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 기억하세요. 버림이 있고 갈망이 있고 살아있는 돌, 두 글자로는 산돌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다.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앞글자를 통해서 제가 외워봤는데 이렇게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난 자는 악기 외 시비를 버려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 사역할 때도 그렇고 작년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좀 더 기억되게 될 수 있을까? 이 사역자의 고민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기 외 시비. 이것을 좀 더 쉽게 외우시려면 악한 귀신아 왜 시비 걸어 하시면 좀 더 외우기 쉬우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악한 귀신아 왜 시비 거냐. 이 기자를 귀로 하시면 악기 왜 시비 악한 귀신아 왜 시비 걸어 하면은 이것을 버리라는 걸로 좀 더 외우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5가지 버려야 될 것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악독이에요. 잠언 24장 8절에 정확하게 같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이 악독이라는 것은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왜냐면 악함도 능력이 있어요. 악함도 힘이 있다니까요. 악한 마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중독으로 가기 전에 중도로 가게 하는 나의 몸의 습성이 가는 것처럼 우리 악함도 이 악독도 마음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악한 행동하기를 마음속에 악독을 품는 자는 성경에서는 사악한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한 주간 살아올 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오실 때 어떠한 악독함이 있으셨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악독함을 버리라고 해요. 이 악기 왜 시비, 악한 귀신아 왜 시비 거냐? 이 5가지 중에 가장 뿌리가 악독이에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이 반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방향, 생명이 역사하시는 방향. 하지만 악독은 악이 역사해요.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시편 말씀에는 악이 역사하는 거를 다른 말로는 죽음이 역사한다 그래요. 죽음도 능력이 있어요. 이 죽음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디로 끌고 갑니까? 고난으로, 고난으로. 그럼 고난도 목적이 있어요. 악한 자가 겪는 고난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안 계시는구나 그걸 고백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계속 불평불만, 공동체도 깨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끝에도 지옥으로 가고 그것이 악독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독함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 성경에서 버리라는 것은 2가지예요. 내려놓으라는 것과 버려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행동이 적극적입니다. 약독함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기만입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기만은 간단한 말로 속임수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자체. 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아멘.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이 잠언 12장 앞부분에 하나님이 진실한 자에게는 희락을 준다고 했어요. 기쁨을 준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2번째 열매 사랑과 희락.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삶에 없으십니까? 그럼 혹시 삶에 거짓들이 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실이 많아지면 마음이 자유롭다니까요. 우리 삶에서 말과 행동에 진실이 넘치면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외식입니다. 잠언 12장 20 잠언 12장 24절 25절 뒷절입니다. 26절까지 외식이 좀 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로는 찬양하는데 속은 불평이 있고 썩음이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겉으로는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불만이 많아서 맨날 불평불만한 상태. 다른 상태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는 이중성이라 그래요. 그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두 개의 네페시를 가진 자예요. 두 개의 푸뉴마, 두 개의 그 푸시케, 그리스어로는 푸시케, 히브로는 네페시, 그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자. 한때는 하나님 세상 것을 구하다가 한때는 하나님 찬양하다가 이런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죠. 예배를 겉으로는 드리나 속은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진실함 담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식, 이 앞에 나온 기만, 그리고 악독의 뿌리, 이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5가지예요. 관계를 깨뜨려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찢어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시기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나의 손실로 느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를 썩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내 이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은사가 많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은사가 많습니까? 저 사람은 방언을 먼저 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방언도 못 받았나요? 저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도 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그런가요? 저 사람은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있고, 잘 자라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 시기의 마음은 하나님 공평하신 분 맞나요? 라는 불신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 시기의 마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심 가지시면 돼요. 이 시기가 공동체에 가득하면 다들 하향평준화가 돼요. 누군가가 복을 받으면 자꾸 끌어내려요. 누군가가 은사를 받으면 자꾸 끌어내려요. 누군가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받으면 또 끌어내려요. 그럼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잠언 14장 절 잘못하면 8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비방은 대항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로 직접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대. 대표적으로는 목회자를 많이 비방들 해요. 왜냐면 메신저기 때문에.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서 구약 성경에서 소년들이 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원래 청년 정도 수준이에요. 다음 세대예요. 그 지역 자체가 다 오염되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럼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너도 올라가 너도 올라가 비방을 해요. 직접적인 말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비방으로 어떤 리더를 공격하면 그 공동체는 잘 깨지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방은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베드로는 버리라고 해요.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럼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 2 절과 3 절에는 그럼 뭘 채워야 되냐, 뭘 갈망해야 되냐라고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2절 초반부에는 갓난아기들 같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부룬디의 한 아기가 생각났어요. 부룬디의 한 자매가, 히엘라라는 자매가 가브리엘이라는 아기를 요즘 데리고 있습니다. 약 8개월 된 아기예요. 근데 아기가 예배 때나 아니면 예배 끝났다 면 항상 그 분유, 분유를 너무 기다려요. 그 분유만 지어지면 아주 그냥 열심히 엄마 모유를 먹듯이 열심히 먹어요. 정말 열심히 먹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모하라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시는 것도 시간 되면 하죠. 상황 되면 하죠.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정말 초점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다섯 가지예요. 악기, 외, 시비. 근데 두 가지를 사모하라 그래요. 첫 번째는 순전하고. 이 순전하고가 기만이라는 돌로스 말의 반대말 아돌로스란 말이에요. 그리스어 말에 앞에 아가 붙으면은 반대말이에요. 여기서의 순전하고가 그 기만, 속임수, 거짓말, 그렇지 않은 것을 사모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것이면 한 것대로만 말하고 보지 못한 건 보지 못한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순전하다 그래요. 영어로는 pure라고 나와 있어요. 순결한, 순수한. 그것을 사모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젖,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말씀과 연결된이란 뜻이에요. 원어가. 영적인 거 하면은 은사를 구해라. 뭐 영적인 거, 뭐 음성 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과 연결된 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과 연결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것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모하라 그래요. 열정적으로 갈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듭남 자의 성장의 원칙은 악기 외 시비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순전하고 거짓되지 않고 순결하고 그리고 영적인 젖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는 내용들 그런 관계들 그 진실한 돈들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진실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래요. 그러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나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분을 봤을 때 로또를 한 일주일에 5만 원, 10만 원을 계속 사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로또 되면은 크게 헌신할게요." 저 직접 본 사람이에요. 직분도 받은 사람이고. 제가 그 소리 듣고 어이가 없어 가지고 여러분 그런 성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그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연결된 것 가운데 이어지는 복들이 또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맛보면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런 거를 맛보면 잘하게 돼요, 우리가. 이미 3 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사랑, 그 용서를 받고 너희가 거듭났다면, 그것을 맛보았다면, 여기서 맛보다가 그 맛있는 음식인데 오늘날의 말로는 오마카세 먹는 거예요. 오마카세, 코스 요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주 맛난 것들을 너희가 정말 맛봤니? 그러면 순전하고 영적인 말씀과 연관된 모든 영의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것들 먹고 자라게 돼 있어. 더 성장하게 돼 있어.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이걸 먹어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으로 또 가는 방향이에요. 이미 구원 얻었다고 하나님 나 이제 천국 갑니다 아싸 하고 세상에서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구원, 그것을 갈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4절과 5절에서 이제 설명, 영적인 설명이 들어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리고 나면은 이게 이해가 되어지세요. 영적이지 못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시기하는 사람은 이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서 이 4절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앞에 악독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과 기만, 이 모든 것을 버려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구약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돌로 치면서 자기의 힘으로 일하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 버림받은 신세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혹시 버림받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이거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면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의지로 안 나간다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다친 자, 강도당한 자는 유대인이었어요. 반드시 예배가 오고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고 가는 자리,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자리.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안 받아요. 제정신이면은 절대로 안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좀 있고 고난 안 받으면 절대 하나님의 존재 안 찾는다니까요. 예수님 안 찾아요. 절대로 자발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교회 사람들 죽이러 가는 길에 고난받고 눈이 멀고 떨어지는 겸하고 나서 그때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 이거였구나 깨달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혹시 버림바 되었어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택하심 받는 기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저도 겪었고 앞으로도 또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러면 이게 아주 역설적인 말이에요. 산돌, 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돌은 원래 죽어 있는데 생명이 역사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아멘.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뒷부분 보면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 돌은 너희가 그냥 선택된 돌이 아니라 원래 죽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돌이고 그 살아있는 돌은 이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루는 데 그 돌들이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단다. 그 공동체를 세워가려면은 그 악기의 시비를 버려야 돼. 순전함과 영적인 것을 갈망해라. 그걸 먹으면은 산돌로 성전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야. 거룩한 성전이 진짜 세워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후반절에 예수께 나아가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계속하세요. 아멘. 한 번 하고 그냥 됐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러면 눈이 열려요. 보이게 돼요. 갑자기 게하시가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말과 불명거가 막 자기를 보호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역사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는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받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실수하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용서를 받으면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사도 바울의 그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날의 역사에서 유명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뭐 예전에 노예 상인했던 사람들도 있고 살인자들도 있고 별별 사람 많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선택받으면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돌은 신령한 집, 영적인 집, 말씀과 연결된 집, 그걸로 세워지게 돼요. 한 명이 아니라 같이.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같이 세워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버림이 있어야 되고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악기 외 시비를 버리세요. 아멘. 더 붙들지 마세요. 더 힘들어져요. 기도하시면서 세상 방법 쓰지 마세요. 방법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방법도 말씀과 연결된 것을 신령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 오실 날 갈망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것도 은혜인데 성장케 하시는 은혜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복의 시작과 복의 갑절과 복의 완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줄을 믿습니다. 방법도 거룩하게, 목적도 거룩하게, 영적인 저들을 사모하며 신령하고 순결한 것에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